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잠언 27장 우리 18절에서 우리 22절까지 말씀 봅니다. 잠언 27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 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수월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7월 첫째 주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시간인데요. 2020년 하반기 감사로 여러분의 삶을 열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감사의 고백이 더 풍성한 감사로 분명히 우리의 삶과 가정을 이끌어 갈 겁니다. 그 놀라운 감사의 기적을 꼭 맛보시는 2020년 하반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복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복은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특권과 복이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갑니다. 아멘. 믿으세요,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반대도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아멘. 왜 아멘이 없으세요, 여러분? 이것도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천국 가고요,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니고 예전에 교회 다닐 때는 이 천국, 지옥 이야기를 교회에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천국, 지옥 영화도 많이 보고요, 나사로 이야기, 불못 이야기, 황금길 이야기 등등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와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서 이 천국, 지옥 이야기를 잘 안 해요. 이 이야기가 왠지 불편한 진실이 되어버린 느낌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이 진리, 이 진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천국 가요.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이건 여러분 불편한 진실이 아니라 분명한 진리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꼭 깨달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천국에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천국, 지옥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잘못 오해하거나 간과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천국과 지옥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라는 생각이에요. 물론 아주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완전한 천국, 실제적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이 맞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서도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드려야 할까 고민이 되는데요, 이렇게 설명하면 조금은 쉽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파트 분양을 받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직 아파트가 지어지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들어갈 그 아파트를 어디 가서 봅니까, 여러분? 모델하우스 가서 그 아파트를 봐요. 모델하우스에 가서 이 아파트가 지어지면, 우리가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면 이런 모습이다, 이렇게 생겼고 여기서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곳에서 알게 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죽어서 천국에 갈 거예요. 아멘. 완전한 천국, 실체적 모습을 한 천국에 우리는 죽는 순간 입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곳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어요. 마치 모델하우스에 들어가면 천국이 이런 곳이구나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는 천국의 모델하우스를 만들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왜요? 이 모델하우스를 보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것을 꿈꾸게 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 사람들이요, 우리가 사는 삶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지은 모델하우스를 보면서 나도 그곳에 들어가고 싶다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는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살고 천국의 모델하우스를 이곳에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천국의 삶, 천국의 모델하우스를 만들지 못하고 죽어서만 들어가는 그 천국을 꿈꾸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거기가 제일 좋은 곳이죠. 거기는 완전하고 실체적 천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 완벽한 곳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것만큼은 아니지만 이 땅에서의 천국의 삶을 만들고 천국의 모델하우스를 분명히 지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고 천국의 모델하우스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옥의 삶, 지옥의 모델하우스를 짓고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꽤 있어요. 그저 죽어서만 가는 천국을 꿈꾸고 살고 정말 이 땅에서는 마지못해 살아가는 인생이 많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찌 보면 크리스찬들이 가지는 가장 큰 슬픔이고요, 그렇게 사는 것은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제대로 된 크리스찬이라면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고 천국의 모델하우스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땅에서의 천국의 삶, 천국의 모델하우스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천국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옥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지옥과 같은 삶이 아닌 천국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마땅히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천국의 삶이란 어떤 삶인가를 깨달으시고 그 삶을 살아내셔서 이 땅에 천국 모델하우스를 만들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만족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만족하는 삶. 오늘 말씀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수월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수월은 뭐예요, 여러분? 지옥을 의미합니다. 지옥. 아바도는 뭐예요? 죽음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으면 가는 그 자리가 아바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지옥 스올과 이 죽음의 자리 아바돈에는 뭐가 없다고요, 여러분? 만족함이 없어요. 만족함이. 그러니까 지옥은요, 만족함이 없는 것이 지옥이고요, 천국은 뭐예요? 만족함이 있는 것이 천국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요, 여러분 삶에 만족을 느끼지 못한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삶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가, 지옥의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만족하는 삶을 살고 감사하는 삶을 살고 계시는가, 아니면 만족함이 없는 삶을 살고 계시는가? 아마도 대부분의 분들이 자신의 삶에 만족을 못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는 이곳이 그래서 점점 지옥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뭐가 더 주어져야 우리가 만족할 수 있을까요?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내 삶에 뭐가 더 있어야 우리가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데 속돼 보여서 차마 말할 수 없는 그 단어 하나 있잖아요, 여러분. 그 뭐예요, 여러분? 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돈만 조금 더 있으면 만족할 거라고, 내가 돈만 많으면 행복할 거라고.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최고 부자에게 가서 당신은 당신의 삶에 만족합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분명히 아니라고 할 거예요. 뉴스에 우리나라의 가장 부자인 삼성 재벌과 이재용 씨, 이부진 씨, 그분들이 프로포폴을 맞았네, 이런 기사가 막 뜨잖아요. 여러분, 그 프로포폴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한 번씩은 다 맞아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위장 내시경 할 때 잠들게 하려고 놓는 주사가 그게 프로포폴이에요, 여러분. 그거 한 방 넣으면요 잠이 그냥 스스 와요, 스르르 와요. 저도요 위장 내시경 하려고 딱 그걸 맞았는데요 잠이 왜 이렇게 잘 오는지. 그런데 왜 그분들이요 그렇게 많이 자주 맞으려고 해서 그게 불법이니 뭐니 이런 소리를 들을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렇게 돈이 많아도 잠이 안 와서 그런 거예요. 잠이 안 와서. 여러분, 돈이 있다고 우리 삶이 만족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어도 잠은 못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잠을 주시는 거예요. 돈으로 음식은 살 수 있어도요 식욕은 못 사는 거예요.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지만 행복한 가정은 못 사요.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어도 건강은 못 사고요. 돈으로 쾌락은 살 수 있지만 행복은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은 우리의 필요를 채울 수 있지만 우리를 결코 풍성함으로 인도하지는 못해요, 여러분.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은 늘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을 경험한 사람은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이라는 건 뭘까요? 우리는 풍성함을 생각할 때 많은 것, 큰 것, 이게 풍성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다는 건 뭐예요? 큰 거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항상 비교의 대상이 존재하는 거예요. 뭐보다 많고 뭐보다 큰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그것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나오면 그건 많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큰 것을 가졌더라도 나보다 더 큰 것을 가진 사람이 나오면 그것은 더 이상 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작은 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은요 늘 비교하면서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많은 것, 큰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 우리 인생의 초라함으로 남을 뿐이고 우리 안에 좌절감으로 남을 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은 어떤 것일까요? 저는 이 풍성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엄마 품에 누워서 젖을 빨고 있는 아가의 모습. 여러분, 그 모습을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우리 딸 어렸을 때요 그 모습을 봤는데요, 야, 이게 풍성함이구나, 이게 만족함이구나, 이걸 알았어요. 배고파서 울고 있는데 아기가 엄마가 엄마의 젖을 꺼내서 물게 하고 그 아기는 그 젖을 열심히 빨죠. 땀 흘리면 빱니다. 이제 배불러서 만족하여서 그 엄마 품에 안겨서 다 채워졌다 그러면서 새근새근 잠자는 그 아기의 모습 여러분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그게 바로 풍성함을 누리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의 풍성이라는 것은요 바로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고 그 품에 안겨 있는 만족되어지는 삶이 바로 풍성함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생활을 했어요. 광야는 농사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돈이 없었어요. 아니, 돈이 있어서 뭘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농사도 못 져, 돈도 없어, 그렇다고 살 수도 없어. 그럼 죽으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계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요 때로는 그런 때가 와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뭘 하려고 해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죽음이에요. 죽으라는 이야기인가? 난 도대체 뭘 해야 될까?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게 만나예요, 여러분. 만나의 은혜를 경험하셔야 돼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나의 은혜, 하나님은 그들에게 광야의 때에 맞는 만나를 주시고 그것에 만족하도록 하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로 평생을 사는 건 또 아니었어요.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농사를 지어 먹게 하셨어요. 때마다 비를 주시고 때마다 태양빛을 내리시고 가나안에서는 곡식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여
맥추절을 지킨 거예요, 여러분. 그 가나안의 공급함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있으면 하나님은 만나를 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가나안이면 하나님은 가나안에 맞는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느 자리 어느 순간에 있는지 그에 맞는 은혜를 주시고 그에 맞게 채워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신 그 하나님이 미래에 맞는 은혜로, 미래에 맞는 풍성함으로 우리를 만족해 주실 것이다. 그것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가 바로 풍성함을 누리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마치 아가가 엄마 품에 있으면 그 안에서 엄마가 주는 공급함으로 커가는 것처럼,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 거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을 때, 나에게 풍성함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를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삶의 풍성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신 거에 만족하며 참된 평안을 누리는 삶, 그것이 바로 천국의 삶이라는 거예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은 여기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에 만족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삶, 그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 천국의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상반기 우리는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여러분? 여러분을 지켜주신 분이 누구세요, 여러분?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신 분이 누구세요, 여러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때에 맞는 은혜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신뢰하고 그분께 감사하는 자들이 바로 그분이 주시는 풍성함 가운데 거하는 것이고 그 풍성함을 맛보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풍성함을 누리는 자에게 만족함이 있고, 그런 분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지옥의 삶이 아니라 천국의 삶을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을 통해 삶의 만족을 누리고 감사를 고백함을 통해 그 속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셔야 돼요. 오늘 말씀 1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무화과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둥두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아멘. 아니,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무화과를 지키는 자보다 무화과 나무 주인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어떻게 무화과 나무 주인보다 그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가 더 영화로울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 주인이 아니라 그 주인을 시중드는 자가 영화를 얻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 인생이 피곤하고 왜 우리 인생에 그렇게 싸움이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모든 게 다 주인 되려는 싸움이에요. 주인 되려는 싸움. 왜 결혼해서요, 초반에 부부가 하는 싸움이 있잖아요. 주도권 싸움. 저도 결혼을 좀 늦게 했는데 먼저 결혼한 친구가 제가 결혼한다고 그러니까 만나자고 그러더니 여러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초반에 밀리면 평생 지고 살아야 된다고, 초반에 군기를 꽉 잡아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초반에 군기를 잡아보려고 했는데요, 세상 피곤한 게 그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려다가 집안 말아먹을 뻔했어요. 저는 지금 세상 편해요. 꽉 잡혀 사는 거. 제 표정을 보세요. 얼마나 행복한가. 여러분, 왜 우리의 가정이 깨지고 아파하고 불행합니까, 여러분? 성격 차이고 뭐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 지가 주인 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자꾸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가 왕노를 하려니까 가정이 깨지고 피곤해지고 싸우고 아픈 곳이. 그러니까 가정이 천국 되어야 하는데 맨날 그런 가정은요, 가정이 지옥 되는 거예요. 가정이 천국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돼요.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자꾸 주인 되려고 싸우고 갈등하고 아파하고 긴장하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주인 되려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 기득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여러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그 가정은 천국의 모델하우스, 가정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야말로 이 땅의 천국의 모델하우스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이 땅의 천국의 모델하우스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름만 교회지 지옥 같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 왜 그래요, 여러분? 서로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교회 다녀본 적이 있어요. 미국에 있을 때 한인교회를 갔는데 이거 완전 전쟁터예요. 살벌해요. 담임 목사는 담임 목사대로, 당의 장로님들은 장로님대로, 성도님들은 성도님대로 자기가 교회를 좌지우지하겠다고 싸우는데요, 그게 무슨 교회예요, 여러분? 지옥이지. 교회를 갈 때마다 긴장하고 나는 어느 편에 서야 되는가, 눈치 보고 편가르기 하고 싸우고 은혜는 다 사라지고 여러분 껍데기만 남은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용인제일교회는 절대 그런 지옥 같은 교회가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천국 같은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 용인제일교회 주인은 당회장인 저도 아니고 당회 장로님들도 아니고 성도님들도 아니에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높임 받아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천국의 모델하우스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왜 교회를 보고 조롱합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천국의 모델하우스가 돼야 되는데 지옥과 같은 곳이 되어버리니까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 교회는 반드시 천국의 모델하우스가 됩시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제발 부탁드려요. 교회는요, 쓸데없는 걸로 자존심 싸움하면 안 돼요. 교회가 말씀 때문에 싸우는 교회는 별로 없어요. 아주 작은 거, 별거 아닌 거, 사소한 거, 자기 뜻대로 안 됐다고 삐지고 싸우고, 그게 벌써 사람이 주인 되는 분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는 분위기가 아니라 벌써 사람이 주인 되는 분위기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별거 아닌 건 양보하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힘있게 세상을 향해 도전하며 나아가는 교회, 그런 교회가 천국 같은 교회, 이 땅의 천국의 모델하우스를 세우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용인제일교회가 바로 그런 천국과 같은 교회, 이 땅의 천국 모델하우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라도 그래요. 나라도. 왜 우리나라가 혼란합니까? 서로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해서 그래요. 서로 양보를 안 해요.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어떻게든 정권을 잡으려고 하고, 정권을 잡으면 자기 마음대로만 하려고 하고, 정권 안 잡은 쪽은 어떻게든 그 정권을 망하게 해서 자기들이 정권 잡아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이 싸움이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만 피해를 보고 우리 국민의 삶이 점점점 지옥을 향해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애국가처럼 하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아멘. 사람이 주인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보호하는 나라가 될 때 이 나라에 참된 미래가 있는 거지,
사람이 서로 주인 되려고 싸우면 답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이 왜 천국인지 아세요 여러분? 황금길이 있고 각종 보송으로 꾸며져 있고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고 아픔이 없어서 천국일까요? 물론 천국은 그런 곳이에요. 그러나 천국이 진짜 천국인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 그 나라를 다스리시고 그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곳이 천국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의 모델하우스를 만들어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있는 그곳, 우리가 사는 공동체, 그것을 하나님이 주인 되는 곳으로 만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인간이 주인 되려고 서로 싸우고 경쟁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 모시고 그 안에서 하나 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을 만들어 갈 때, 그것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천국의 모델하우스,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코로나 가운데서도 성도님들이 나와서 이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글로리 파크를 정비하고 청소를 했어요. 그런데 그곳에 오신 분들의 고백이 그래요. 너무 좋았대요. 힘든 일을 하는데도 좋았대요. 힘든 일을 하는데도 보람차고 마치 천국 같았다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이 남녀노소 모두가 함께 어울려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어울려서 땀을 흘리고 이 축복을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에 흘려보내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여러분 행복했다고, 좋았다고.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천국의 모델하우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름만 교회가 아니라 진정한 교회는 이 땅의 작은 천국의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 우리 모두가 기득권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 되어 나아갈 때, 우리는 이곳에서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의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에게 천국의 기쁨이 어떤 것인지, 천국 가면 어떤 행복이 있는지 분명 보여주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이 땅의 천국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랑하기도 짧은 시간이에요. 서로 높아지려고 하고 서로 줄인되려고 하고 가정에서 편안히 쉬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가정에서 긴장하고 가정에서 싸우고 그 속에서 상처 주고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가정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며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 순종하며 함께 손잡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가정 천국을 이루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높임 받는 곳, 하나님이 주인 되는 곳,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자리가 그런 곳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천국의 삶으로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지옥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천국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것은 이렇게 질문하면 답이 나와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들은 만족하고 계십니까? 감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불평하고 불만족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과 가정의 주인은 인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이 기준으로 바라보면 여러분의 삶이 지옥의 삶으로 향해 가고 있는지 천국의 삶으로 가고 있는지 답이 나오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만족함을 누림을 통해 여러분 삶의 풍성함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 다스리는 곳을 만드셔서 천국의 아름다운 모델하우스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요, 여러분의 삶을 보고 여러분들이 만든 그 가정의 천국 모델하우스, 교회의 천국 모델하우스를 보며 이렇게 이야기하게 될 거예요. 천국이 저런 곳이라면 나도 그 천국에 꼭 들어가고 싶다.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싶다. 나도 저곳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고 싶다. 그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분명 천국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삶, 복된 삶 사시다가 주님 부르시면 그 완전한 천국, 그 실체적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안식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